말씀인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빨리 요공 형제가 드럼을 배워가지고 빨리 드럼을 쳐야 될 텐데. 작지요? 큰 걸로 바꿔줄까요? 예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주일날 예배가 12시에 드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히 서둘러 두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 지켜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예배가 늦어지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예배에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 크게요. 우리 남자 청년들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무의 형태였을 때에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깜깜하기만 했던 그때에 그 혼돈스럽고 캄캄하기만 했던 그 공허함 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났더니 빛이 생겨났고요. 세상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말씀만으로 지금의 시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두 번도 필요 없었습니다. 없었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사람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참 좋은가? 아니면 봐줄만한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셔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에게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음성으로 여러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번성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혼하셔야 돼요. 번성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청년들 아멘 안 하지? 번성도 사명이라니까요. 감당하셔야 돼요. 혼자 살다 가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또 결혼하셨으면 다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는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번성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 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었고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태어난 모든 것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 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과 가인의 살인 또 계속 허물어져만 가는 하나님의 기대는 노아 시대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당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외면되고 무시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결과는 처참해졌습니다. 땅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나마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되면 듣고 아니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리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바로 우박의 재앙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액체로 된 모든 것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각 그릇에 담아놨던 물이나 시내의 물이나 다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니까 피비린내가 나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온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와 파리가 득실되기 시작을 하고 피부병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내일 이맘때면 우박을 내리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어떤 우박이요? 무거운 우박. 여러분 태어나서 우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원자매 우박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눈은 알죠, 눈. 우리 용홍이 이제 우박 본 적 있어요? 얼마나 큰 거 본 적 있어요? 쌀만한 거. 근데 외국에서 모스크바에서 우박이 내렸는데요. 자동차 유리가 깨집니다. 주먹만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꼭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내려서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런데 이 재앙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라고 하는 때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로 우박을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하루 동안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우박의 재앙은 전혀 손쓸 틈 없이 벌어진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닙니다.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인류를 멸하시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 인간의 의지로서 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국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단 한 가지도 이스라엘에게 미친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셨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십성 중에서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또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혹은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네가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말로 해서는 듣지 않을 모양이지.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질을 해야 통하는 시대. 얼마나 교만한지 말로 해서는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려는 교만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큰아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의 장자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뻣뻣한 자가 되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모하는 10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대 가지고 오셨습니까? 말로 해서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를 통해 알아듣는 것은 동물들도 합니다. 치사하게 먹을 것 갖고 조련하면 동물들도 말을 들어요.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말을 듣습니다. 땅콩이 여전히 말 잘 듣습니까? 땅콩이가 개거든요. 지혜선생님이 키우는 개예요. 싸놓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방 가는데 아주 그냥. 걔 빵 하면 으악하고 죽습니까? 그걸 안 했어요?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요? 안전하세요? 기다려가 됩니까? 오. 땅콩을 때립니까? 아무데나 쓰면 때려요? 말로 해서는 안 듣습니까? 아무데나 싸지는데요, 땅콩이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이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 마라 당부하셨을 거예요. 말로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면 개도 대소변거린다잖아요. 개도, 땅콩이도. 근데 여러분도 맞아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 같은 일들을 내리셔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 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되었으나. 자, 바로의 신하 중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이 아니라 누구의 신하?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린 거예요. 원래는 가만히 내버려뒀을 상황인데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들에 있는 양떼들이나 가축들을 다 들여보내고 종들도 밖에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록 바로의 신하지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 피하여 드릴 수밖에. 24시간의 시간이 허락됐으니까 내일 이맘때쯤 내려질 무거운 음악을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여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제까지 6가지 재앙을 봤더니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혹시 모르니까 들여놔야겠구나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일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신종플루 어떠십니까? 신종플루 그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했었잖아요. 그때 예방접종 다들 받으셨어요? 신종플루? 안 받으셨어요? 왜요? 깜빡하고? 저희는 하연이가 신종플루를 했거든요. 근데 막 진짜 두근만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콕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신종플루에 쓰는 약이 도민할 정도로 엄청 있잖아요. 다 죽는 병도 아닌데 왜요? 죽어나간 걸 봤으니까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다 나온다는 얘기 혹시 뉴스에서 들으셨습니까? 뉴스에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도쿄 인근도 지금 거의 방사능이 오염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 지금 외국으로
그 부산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대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무지하게 땅을 사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 후쿠시마의 원전 그 사고들을 알고 방사능의 위험을 아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을 아니까. 바로의 신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그 말씀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고 계십니까? 피하고 계십니까? 들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화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면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복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인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엮여져 있는 저주 적당히 해서는 풀어줄 것이 아니에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재앙이 쓰나미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있는 재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준비할 것이고요. 듣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시겠죠.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잡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않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냐면 여러분에게 닥칠 재앙을 피할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주라는 말에 움찔하게 되죠. 복과 저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가까웠습니까? 복에 가깝습니까? 저주에 가깝습니까? 물론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거나 두렵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21절 말씀처럼 모세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집 밖에 있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면 그냥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일 이맘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뭐든 한과 상관없이 들에 있는 것은 다 우박을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죽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미친놈 취급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닌 100여 년 동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창이 열린 듯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방주로 모였을 겁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1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가 물어봤을 때 노아가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너 뭐하냐?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비로 심판하신데 경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무시한 거예요. 웬만하면 왜 뭐하러 저런 고생을 해? 라고 하는 거겠죠.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추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구원은 어떻게 나시는지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는 믿음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올 거군요. 아니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 비가 온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피할 방주를 짓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주는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할 곳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앙에 미치지 않을 수 있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저 대충 훑어 읽는 것은 아닙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흥얼거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다른 나라 말소리 듣는 것처럼 들리면 신기하고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 또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노아가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종과 가축을 집안으로 들여놓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의 사람의 모습,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힘쓰고 있어서 뭐합니까? 더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배부르자. 이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앉아서 잃게 되는 겁니다. 뭘요? 생명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롯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그 롯이 다급하게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 나이와 함께 도망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얘기했겠어요. 롯이 차분하게 했겠어요? 사위 내 말 좀 들어보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급하게 그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을 거고 그 목소리는 경악되어 있을 겁니다. 왜? 다급하니까요. 긴급하니까요. 근데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이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설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저 교양서적 정도로만 여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에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시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으로 자꾸자꾸 들어와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 있죠. 중환자실 가면 24시간 간호사가 계속해서 있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의사가 계속 라운딩을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중환자실 공통점이 뭐냐? 인공호흡기를 다 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공호흡기에 들어가는 산소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 통 하나가 하루를 못 씁니다. 작은 병원은 이렇게 조그만 산소통 다이빙 할 때 쓰는 것처럼 그거 쓰는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탱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충전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렇다고 그걸 아끼겠습니까? 그 산소를 들이마시면 죽는데 급할 때만 하시겠어요? 중환자는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달고 있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 계속 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값은 치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 이맘때 나타날 무거운 우박의 재앙을 피하려고 하면 다른 거 다 멈춰두고 밖에 있는 들에 있는 거 다 끌어 집 안으로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지금 방주를 줘야 될 시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긴장감,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을 넣습니다. 에이, 우방내리면 피하면 되지. 비사이로 막 갑니까? 그걸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피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